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야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용서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말은 참 쉽지만 정말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용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경우 참 어렵고, 또 한 번 보고 말 것이면 괜찮지만 계속 곁에 두고 그 사람을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용서가 안 된다, 참 어려운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혀요. 이게 용서를 해야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더 힘든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참 많죠. 애를 써도 안 될 만큼 용서가 안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흔한 이유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감정이 상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괴로워요. 그런데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용서를 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 정말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 사람하고 뭔가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용서를 하고 그래서 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그런 어떤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나 자신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상황도 벌어집니다. 얼마나 크게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크게 상처를 입었는지 더 이상 나 자신을 지키기가 곤란할 정도로, 예전의 내 모습, 예전의 내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용서해야 된다. 정말 용서가 어렵죠. 정말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죄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될 때 용서도 못하고 용서도 안 되고 참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용서가 어려운가? 왜 용서가 힘이 드는가? 용서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봤어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용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 신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용서란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그 책임을 면제해 주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덮어주면서 관계까지도 회복해 나가는 것, 특히 하나님과의 관련해서는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대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의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다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용서 정말 어려운 겁니다. 철학적인 의미에서도 찾아봤습니다. 피해자나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반응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지 않고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용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며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관용을 보일 수 있게 하고 가해자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 신학적인 의미하고 거의 용어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상황.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자신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예전 내 삶을 되찾을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었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 여전히 미움과 여전히 원한의 감정을 담고 있으면서 말로만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아니죠. 심지어 어떤 책에 보니까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용서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건 그냥 내버려 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빠르죠. 용서라면은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죄를 눈감아 주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사람의 성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찌르러 단번에 그를 땅에 꽂게 하옵소서. 두 번 그를 찌를 게 없나이다. 이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뒤에 10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그를 죽이지 못하는 거지, 내가 사울을 용서한 건 아니다. 이걸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거죠. 용서했다면 감정이 남아있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다윗은 그 감정이 남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치시리라. 제가 죽을 날이 오든지 전장에서 망하든지. 사울을 향한 그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를 해야만 돼요. 단지 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오랜 친구가 그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깨어질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는 괜찮은데 상사,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계속 봐야 되는 사람, 그보다 더 힘든 게 가족, 친척. 이 속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물론 그때도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했다고 말은 하는데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 증오, 그 미움, 이게 그대로 계속 안에서 이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미움이나 정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끝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이 드러났는데 용서받았다고 하는 상대방이 그거 못 느끼겠어요? 어쩌고 거짓말했구나 저 사람. 용서했다고 했는데 하나도 용서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여전히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죄도 덮어주고 이 감정까지도 다스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 높은 고차원의 용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성령의 힘으로 용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용서 어렵다.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이건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 실컷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면서 양자를 삼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송량원 목사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그냥 하신 거예요. 사람의 성품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님께서 일하셔서 사랑을 베풀게 하신 거죠.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와, 이거 한 번 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이토록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가장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70번을 7번씩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네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주께 맡겨라. 주님이 하시도록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끌려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손 목사님을 통해서 용서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용서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치시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한 방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윗이 한 이걸 용서라고 할 수 없다면 그럼 이게 뭘까? 이거는 용서라기보다는 용납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뭐예요? 내 손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내 손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 그 사람까지 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내 손으로는 안 했지만 그를 해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거다. 죽을 날이 오든지 전쟁에서 말든지 할 거다. 다윗이 용서를 했다면 사울을 향한 이 정죄의 마음도 사라졌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까지 없어야 되는데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용서가 아니라 용납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그럼 용납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 여기까지 보면 다윗이 한 것은 용납이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또 이걸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용납이 뭐냐?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건데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외에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함께 짐을 져주는 것, 상대방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게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용납한 것도 아니죠.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납이라고 이야기해도 이건 정확한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용납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용납을 해야 돼요. 용납이 왜 중요하냐? 용서는 이 세상 마인드가 아니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용납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용납이 우리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를 청해야 내 마음의 상처가 사라질 수 있다.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평생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내게 와서 화해를 처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계속 우리는 이 상처의 노예가 돼서 그 상처 안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처에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용납이에요. 용납을 통해서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마음의 미움까지 사라지는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용서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를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뭐 사소한 어떤 의견 다툼, 사소한 감정의 문제를 용서하죠. 그걸 가지고 용서했다라고 말하기는 부끄럽잖아요. 나도 주님 용서해봤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는데 용납을 연습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돼요. 용서하면, 용서가 안 되면은 용납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용납하면서 무슨 일이 겪게 되느냐, 최소한 내 손으로 이 사람을 해하는 일들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만약 범죄함으로써 이 사람을 해했다, 그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는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만약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내 생명을 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용납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계는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용납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납을 통해서라도 용서를 배워가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용납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용납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부부가 서로 용납이 안 된다고 봅시다.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은 서로를 거절한다는 거겠죠. 거절을 하면 거절받는 사람도 불행해요. 그런데 거절받는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사람도 불행하게 됩니다. 자,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내가 상대방을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을 고쳤으면 좋겠다. 저 사람 성격을 바꿨으면 좋겠다. 행동을 바꿨으면 좋겠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막 서로가 이제 불만이 쌓여가겠죠. 잔소리도 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거절하기 시작해요. 이런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불행한 관계가 되는 거죠.
용납 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상대방만 불행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용납을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용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변해요. 부부관계에서 용납을 시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자기를 이해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돼요. 이러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요구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 마음은 점점 더 큰 이해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 동정과 그 이해가 관용을 넘어서고 사랑을 넘어서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죠. 용납하면서 용서를 알아가게 되고 사랑을 배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이 용납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용납도 힘들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경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요구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짐도 같이 져주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다윗은 지금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다윗이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자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뭐 그를 용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자. 최소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내 감정보다도 내 이 억울함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창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 창, 자신을 벽에 박으려고 2번이나 던진 창이잖아요. 그 창을 보는 순간 그때 그 일이 떠오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었어요.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된다, 이런 어떤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수년 동안 끊임없이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루빨리 사울을 죽여서 이 도망다니는 이 신세에서, 이 상황에서 좀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용서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가 그를 단죄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로부터 다윗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가 안 되면서도 용서를 해야 되는 일들을 겪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어쩌면 굳이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이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감정이 안 움직인다는 것은 나는 지금 그 상처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최소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서 용서로부터, 용납으로부터 그 용서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억울함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때때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애써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보고 말 인생이라면 어쩌면 그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더 큰 짐을 지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같이 영원히 함께 해야 할 그 상황에서 이 용서의 문제가 걸렸을 때 주님, 그것 때문에 서로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죄로부터 용서로부터 그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